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프 더 레코드 말해. 여러분은 그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어요? 스파이더맨? 네.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이제 주연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주인공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 그 정체성을 묻는 굉장히 메인 질문이 있었어요. 이 타이틀이 Who am I? 였습니다. Who am I? 그래서 이것을 풀이하자면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되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되는데 이 피터가 항상 이제 인간으로서 초능력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악당들을 물리치고 또 뭐 여자친구랑 구해내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I am a Spider-Man. 그는 스스로 스파이더맨이라고 말을 하죠.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파이더맨이라는 데 두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통 소속이나 직업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소개를 해요. 예를 들면 저는 X 다니는 지현준입니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맛 주식회사 사장 지현준입니다. 또 뭐 양평에 사는 지현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이고 꽤 자연스럽게 들리죠.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사회적인 영역이 나 자신을 설명해 주진 않잖아요. 나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를 설명할 때 자기 외에 자기의 가족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누구의 자손, 누구의 조상, 뭐 이런 식으로 한 개인을 설명하는 많은 소개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다윗이면 뭐 이새의 아들 다윗, 예수님도 뭐 다윗의 그 뭐 자손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가족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우리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갖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데 오늘은 이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보려고 해요. 이 사람은 이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사람,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를 본문 6절에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네,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명품을 사본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명품을 사고 오면 그 안에 인증서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 인증서는 이 제품이 정품이라는 시리얼 넘버가 새겨져 있고 또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러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요한은 하나님의 인증이 붙은 라벨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 요한이라는 정보와 함께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출처 send by God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이라는 정보가 우리 성경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출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출처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그냥 강조하지 않아도 굉장히 익숙하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에도 이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계나 자동차 같은 거 살 때 어느 나라 거? 배도사님? 네네. 메이드 인 어디? 코리안. 땡. 자, 기계 자동차. 메이드 인 젊은이. 그렇죠. 젊은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패션, 디자인 소품 같은 거 이상열 전도사님. 이태리. 이태리 좋아요. 이태리 타월. 다음에 가전제품. 삼성.
옛날에 일본이고 지금 우리나라 거. 그렇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대세죠. 자, 출처가 곧 그 상품의 진품 여부를 말해주기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많은 가품이 중국에서 생산돼 갖고 그것을 메이드 인 이태리나 뭐 프랑스나 뭐 재팬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서 유통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처는 중요한 정보라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의 출처는 성경이라는 이 검증된 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출처가 메이드 인 하나님인 거죠. 그의 정체성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 출처입니다. 그의 정체성을 소개하는 대목에서 또 다른 관점이 나오는데요. 곧 그의 역할에 대한 소개예요. 그는 스파이더맨처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왔나요? 아니죠. 아니면 스스로 빛을 내기, 발광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요. 그의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7절에 보는 증언하러, 이 증언하러라는 말에 담긴 그의 역할에서 그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그 증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혹시 배도사님? 증거. 뭔 소리야? 자, 윤하준 사님, 이 증언이 무슨 뜻이에요? 증언이야? 네. 내가 목격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거.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근데 너 갈라 그랬는데 여기서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뜻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함이고 두 번째는 법률 용어로서 증인으로서 사실을 진술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사실을 말한다. 팩트를 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이 증언이라는 것의 공통점인데 사실을 사실로서 밝히는 역할이 이 증언의 목적인 거죠. 요한이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길이시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사실된다는 그 자체를 요한은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는 빛이라 예수님을 구원자라 이야기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역할이 그거밖에 안 되나? 그거 대장금 드라마 보시죠? 그 대장금이 어렸을 때 왕궁에서 그 음식 맛을 보고 감히 간맛이 난다고. 근데 간맛이 나서 간맛이 난다 그러는데 뭐 대단하냐. 빛을 빛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재판의 판도를 바꾸는데 이 증인은 바로 열쇠가 됩니다. 증인의 진술이 결정적인 경우 사건의 판결은 180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의 영화인데 혹시 어퓨 굿맨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아니요. 이게 약간 그 스릴러, 법정 스릴러인데 맞아요. 예, 이 고위 장성이 나옵니다. 이 고위 장성이 이제 그 군부대 안에서 한 병사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법정에 서게 돼요. 그 증인석에 서게 되는데 그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조용히 내려오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톰 크루즈, 이 검사가 이 장성을 막 추궁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막 고조를 시킨 다음에 결국에 이 장성이 자리를 벌떡 일어나면서 그래 내가 있다!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범죄에 가입한 사실을 밝히고 말아요. 그때 이 법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분위기가 180도 바뀌어서 이 장성은 그 자리에서 구속돼서 나갑니다. 법정에서의 증인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자신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겪으세요. 요한복음 5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스스로 셀프 증언을 한다는 게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증언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수님도 아셨던 거죠.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아요. 요한을 예비하신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5장, 그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다. 사람들이 증인의 말조차, 그러니까 요한의 말조차 듣질 않고 요한 자체도 무시하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와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언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하고 계세요. 요한의 증언에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요한은 빛에 대해서 그 증언을 누구를 향해 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사람. 그는 7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증언을 한다고 해요. 그의 증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상렬 선생님. 모든 사람. 그렇죠. 네. 바로 모든 백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의 증언은 택정받은 몇몇의 사람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이 빛이래, 예수님이 생명이래, 그분이 진리였대, 그렇게 말하길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 복음을 세상 속에, 이 진리를 세상을 향해 쏟아낸 거였습니다. 그는 이 증인의 역할을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는 이 7절 하반절에 자기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통해서 빛으로 보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되게 유의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마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 혹은 다른 누군가의 일로 치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로 말미암아라고 했듯이 나로 말미암아, 여기 이상열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윤아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배진현 전도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이 빛으로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증언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증인의 역할, 자기로 말미암아,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증언은 이 구절 마지막 절에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이 말한다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요한이 말한다고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빛이다, 생명이다, 진리다 깨달았다면 십자가 사건은 굳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테니까, 다 듣고 믿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세례 요한은 그 말을 전하는 것이 그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믿게 하려 했던 그 의도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 함은 요한의 내적 동기이자 의도이지 듣는 사람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요한의 증언과 같이 우리도 믿게 하는 힘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요한과 같은 순수한 믿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의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리라 믿고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정체성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빛이 아니요. 빛이 아니요.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온 자이지 그 빛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좀 애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한의 존재에 대한 약간의 폄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나 곧 그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담이 지은 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지은 죄, 그 이후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을 제 자신이 갖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내 자신이 빛이 되고 싶은 마음, 주목받고 싶고 제 안에 빛이 되고자 그 간절한 마음이 발견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빛이 되는 상상,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 자리에서 군림하고 싶은 소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그 자신의 자리에서 빛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라고 요한이 빛을 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었던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러한 겸손으로 또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겸손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인정을 해주세요. 빛을 비추는 등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 요한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나 자신의 교만이라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오만한 자리에서 내려올 때 오히려 낮은 나를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세 가지 코드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출처. 역시. 아유, 안 졸고 잘 들으셨네. 역할. 두 번째 역할. 그렇죠. 증언하러 오셨고 세 번째 그 존재. 빛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오는 날 지금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과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그를 세상에 증언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증인은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죠. 먼저 아까 우리 윤하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실을 목격했거나 경험했거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경험했거나 지식적으로 충만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결격될 때에 우리의 증언은 그 자격에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그 증인으로서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한 증인의 말뿐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결격 사유는 그 증언의 신빙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아이와 정신병력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에 대해서
그 진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치산자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사실과 어긋난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에 살듯이 현실을 도피해서 그 피안의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의 자격에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증언의 신뢰를 더해야 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도 우리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자족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이유가 그들이 그냥 단지 자신들의 삶을 떠난 구호에 그쳤다면 그때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올 이 동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예수를 입으로만 시인하고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도 없고 있으나 마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이 증언자로서의 그 자격을 획득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돼야 할 것입니다. 증인의 증언에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되는데요. 바로 일관성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에 살고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서 얘기하면서 또 교회에서는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또 그냥 성경의 기준에서 증언하는 그 이중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가 하는 말을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버리든지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렇게 하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일관성을 갖고 늘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 모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 여호와의 증인, 다들 아시다시피 2단의 이 장명 실력은 우리가 반드시 벤치마킹에서 다시 찾아와야 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냥 수다를 떨듯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그 말 몇 마디가 아닙니다. 증인의 자리는 너무나도 위중한 자리, 스스로 삼가 떨며 두려워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그의 입술에 한 영혼, 아니 숱하게 많은 영혼들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증인, 여호와의 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삶으로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설의 요한의 그 증언, 그 증인으로서의 삶, 그것이 얼마나 막중하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하는 자리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또 그가 했던 일은 그 여호와를 증거하는 일, 또 그의 존재는 스스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라고 증거하는 그 자리에, 그 겸손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증언, 그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일관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삶, 그 초대교회의 그 증인들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